샬롬. 야, 샬롬. 야. 구마우 찐따 예수 슬라마냐. 구마우 찐따 예수 슬라마냐. 무슨 깊은 바다에 실리 보러 간띠 알람 히두꾸 굿덥다 찐따 예수 슬라마냐. 야바바빠 이니 아쿠 아낭무 라야칸나 술루루 시두꾸 야바바빠 이니 아쿠 아낭무 바칼라 수스와이등암 른짜나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인도네시아 첫 만남을 열어간 찬양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아이들이 손을 들며 찬양하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신지, 이 땅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번안되어 조국교회에서도 불리고 있어 더 은혜가 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민족이 있습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1세기 유대인 남자들의 하루를 여는 감사 기도였다고 합니다. 이방인이 길을 물어도 가르쳐주지 마라. 심지어 이방 여인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해산할 때조차도 도와주지 말라. 도와준 결과가 세상에 또 한 명의 이방인이 추가되는 결과만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 선포하려는 하나님의 열망을 잊은 채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을 방문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고넬료 집안 모두가 예수께 나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소식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에 기뻐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베드로를 비판합니다. 왜 유대인으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비판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고넬료 집에 갔는지 설명해 주겠네. 나도 알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이법이라는 걸 말했어요. 나 말이야. 이방인 고넬료 집을 방문했으니까 눈곱 맞고 없었다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말이야. 시장기가 드는 거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야. 그때 환상 가운데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결한 음식만 먹었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는 거 아닌가? 못 먹겠다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도 못 먹겠다라고 말했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지 않겠어?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이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 너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게나. 바로 그때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이 누구인지 알겠어? 바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었던 거야. 아, 이런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이시고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나 하면서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있는 모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던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보았다. 모인 무리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처음 받은 성령의 세례가 바로 동일하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예수 이름 앞에 나오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방인 선교는 거들떠보지 않던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이방인 고넬료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고넬료 집안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또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계시한 사건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인도네시아와 남양주 온누리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제 가운데 있는 인류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답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비코리아 선교사로 현지 교회 리더십을 훈련한 사역을 한 지 벌써 17년 차가 되었네요. 제가 선교사로 현장에 있다는 사실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장로로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저의 인생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원치 않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희 인생 앞에 벌어집니다. 20여 년간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겼던 교회가 풍지박살 났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정말 정성껏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깊은 절망감 속에서 찾아온 것이 바로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예배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자책과 원망 섞인 탄식의 기도를 대신하면서 참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선교했는데 어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얼마나 울었는지요. 나중에 이제 그만 울어라 지겹다 내가 다 한다. 이 음성에 그만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와 말씀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예배를 섬기며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베트남 아울리치 현장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충성을 하지 않겠니? 또 다른 충성을 하지 않겠니?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선교사로 살아가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요와 일의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승리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17년간의 선교사의 삶입니다. 일기사기운
싱가포르를 거점을 두고 인근 나라인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을 오고 가며 섬겼습니다. 이기 사역은 한 나라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야 하는지 기도하며 인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부르신 사건은 따르뚱에서의 현지 사역자 졸업식입니다. 스마트로에 따르뚱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도인 메단에서 7시간 떨어진 곳인데요. 오고 가는 길 정말 무척 험합니다. 2년간 이곳을 오고 가며 비과정으로 현지 교회 리더들과 목회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졸업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기 위함이었죠. 보통 졸업식에는 저희 단체 사무총장과 담당 선교사인 제가 참석하는 게 이 일례입니다.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에서 첫 번째 졸업식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저희 단체 소속 모든 선교사들이 그리고 회원들이 참석해서 함께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졸업식을 통해 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인도네시아 교회를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 선교에 동참시키실 것이라는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 초기부터 협력해 주시는 실리동아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탐에서 목회하시면서 교회 연합 사역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입니다. 매년 수차례 인도네시아 전 지역을 순회하며 목회자 대상으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요. 매년 1월 중에는 바탐에 모이는데 5천여 명이나 모이는 대형 집회입니다. 인도네시아 각 지역에서 목회자와 전도사들이 모이고요. 필리핀, 미얀마, 싱가포르, 아프리카 등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참여합니다.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인도네시아 목사님이십니다. 2012년도에 이 실리동아 목사님이 리더십들 300여 분과 함께 싱가포르에 오셔서 부흥회를 열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분 모두가 생각지도 않게 저희 섬겼던 싱가포르 한인 생명의 말씀 교회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계획하지 않았던 한인들과 연합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남양주 캠퍼스와 함께 인도네시아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루었지만 당시에는 상상하지도 계획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날 설교는 실리동 목사님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중 인도네시아 교회에 동선교사 같은 사역자가 필요하다. 말씀으로 인도네시아 교회를 훈련시켜 달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보았던 환상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사실 이 기사역은 한국의 가을 날씨 같은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는 했지만 적도의 나라 중에서 한국의 가을 날씨 같은 거 있을까요? 없죠.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 두 번의 하나님의 인도하신 사건을 통해 인도네시아로 이기 사역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 어느 훈련학교가 반등에 있다는 소식에 2015년도에 이주했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활짝 핀 코스모스가 저희를 반겨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등이 해발 800m에 위치한 지역인지라 날씨가 한국의 가을과 같은 곳이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7,500만 명, 세계 4위입니다. 330여 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인만 2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인 2억 4천 명을 가진 나라에서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세기 동안 놀라운 붕이 일어났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인도네시아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도 자카르타, 수라바야 등에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나 교회 표식을 세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미전도 종족이 136개 종족, 아체 종족 400만, 붓다이 종족 600만, 반자르 종족 400만. 이 중에 신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 중에 우리 형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10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400만에 100명 미만?
붓다의 종족 600만인데 100명 미만, 반자로 400만 명인데 100명 미만이라는 거죠. 대가거저가 있는 이 반동은 순다 종족이 주종족입니다. 인구는 자그마치 놀라지 마십시오. 4천만 명입니다. 우리 한국 인구와 맞먹습니다. 근데 이 중에 2만 1000명, 0.06%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도저히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종족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도네시아 지체 여러분, 복음의 적대적인 이 남은 종족 가운데도 복음은 전파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희 이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종족 가운데서도 구원 얻는 주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라고. 아멘.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땅을 쳐다보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그리고 선교 현장이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 아버지 성교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취하실 환상을 바라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우리 회중들은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보좌에서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천국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우리 붓다의 종족이 있습니다. 아체 종족이 있습니다. 반자르 종족이 있습니다. 순다 종족이 있습니다. 모든 종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한 이 일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열방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열망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다.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지체 여러분, 그리고 남양주 형제자매 여러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우리의 삶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는 특권을 누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심은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과 구원의 복만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있사오니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